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언젠가 불교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선업을 쌓아라,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하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쓰고 있는데요. 비슷한 뜻일 것 같은데 굳이 나눠서 쓰는 걸 보면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업과 복과 공덕의 차이에 대해 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좋은 단어들을 들으면서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선업이나 복이나 공덕이나 이 단어의 큰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 선업이라는 표현이나 복이라는 표현이나 공덕이라는 표현이 크게 보면 같다. 응?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아버지, 아빠, 이렇게 어머니, 엄마, 또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의 강약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구분을 지으면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큰 뜻은 같다. 큰 뜻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좀 차이점이 있다고 분별을 하면, 그러니까 좀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좋은 행의 통칭이에요. 선업이라는 건 좋은 행,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일, 좋은 행의 통칭이다. 그러면 선업에는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사회에 득되는 일을 하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득되는 행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업은. 그리고 복을 지어라, 이 뜻은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축원을 해주기도 하고 서로가 새해 복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 받으세요, 좋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축원의 말을 해줄 때가 있죠. 그것처럼 복 받으세요라는 것은 상대에게 덕담으로써 복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은 하늘이 주시는 기운이에요. 대자연이 주는 기운이다. 이 복이라는 뜻이 형이 상학적인 기운, 보이지 않는 기운, 하느님이 주시는 기운,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과 덕에 대해서 예전에 분별력 있게 특강을 해드린 적이 있죠. 복과 덕에 대해서. 그것처럼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좋은 기운인데 복을 지어라 이 말은 당신 복그릇을 좀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왜? 복그릇이 있어야 하느님이 복을 줄 때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물그릇 얘기했죠? 내가 이 컵을 잘 예쁘게 갈고 닦고 요 물컵 보세요. 이 물컵을 잘 갈고 닦고 예쁘게 맑게 잘 닦아서 물컵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여기다 물을 따라주면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막 지저분한 먼지가 잔뜩 있고 보세요. 여기에 막 그냥 이상한 오물이 많이 붙어 있어. 그럼 여기다 물을 따라준다 해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요만한 컵으로 그 복그릇을 만들었느냐?
이만한 물병으로 복그릇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큰 다라만큼, 아니 이 집채만큼 복그릇을 만들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복받는 기운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복을 지으라 이 표현은 이 복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복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니 복그릇을 만드는 행을 해라. 그럼 복그릇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만드는 게 복그릇을 만드는 것입니까? 복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한테 복받을 행을 하는 게 복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에 득되는 일을 하고 내가 공익적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게 전부 하느님이 복 줄 수 있는 복그릇이에요. 이런 복받을 행을 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복을 준다. 그럼 복을 지으란 말은 복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대자연은 그 그릇에다 복을 채워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덕이란 말은 우리가 공자가 공부공자에다 힘력자를 하는 게 공자예요. 안 써도 여러분들 다 알죠? 공덕할 때 공부공자에다가 힘력자를 하면 이게 공될 공. 공을 세운다 할 때 공자입니다. 저기 노트 줘봐요. 이게 이제 공덕입니다. 공덕. 이게 공을 세우다 할 때 공. 큰 덕자 공덕이에요. 그러면 이 공공자가 이 공부공자에다가 힘력자를 한 거예요. 내가 공부한 힘을 남들한테 득되게 쓰는 게 공덕이에요. 공부한 힘을, 이게 공부공자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힘력자. 공부한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득되게 쓰는 게 바로 공덕이다. 그래서 이 공부한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득되게 쓰는 게 공덕인데,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 공자는 내가 노력하는 걸 뜻해요. 뭐든지 내 힘으로 만들어서 득되게 하는 걸 뜻해.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물질 에너지나 힘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복을 짓는 행은 내가 마음으로 해도 복을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복 짓는 행이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복 짓는 행이 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 짓는 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자의 의미는 내 정성스런 힘의 노력으로서 남을 득되게 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창조물로, 물질, 에너지, 창조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을 남을 이롭게 할 때 이걸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은데 조금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덕은 내가 시냇물도, 보세요. 시냇물도, 아니 시냇물이라고 하지 말고 저 샘물. 샘물도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지나가는 목마르는 사람한테 주면 이걸 공덕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물공덕, 물공덕을 쌓았다 하지 물복을 지었다 이런 말 안 써요. 여러분들 물 한 그릇 목마른 사람한테 떠주면서 야, 물공덕이라도 쌓아야 되겠다면서 물을 떠주고 이 공덕을 쌓는다 하지, 여기다 물복을 지었다 이런 말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물을 내가 떠서 목마른 사람한테 준 건 물질로 행을 한 거죠. 내 힘을 써서.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건 물질을 동반해서, 내 힘을 동반해서, 내 노력을 동반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걸 우리가 공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선업이란 단어에는 이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눈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업은 모든 좋은 일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고, 선업은 한 가지 좋은 행걸 선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이 많은 걸 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한다 그러죠? 그러면 하루 이틀 하다 많은 걸 사업이라고 합니까? 계속 돈 버는 행, 일하는 행, 내가 막 그 번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이 사업이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이 업자를 쓸 때는 많은 걸 뜻해. 내가 한 번 좋은 일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선한 행을 한 걸 우리가 선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조금 하다 마는 건 선업이 아니야. 그냥 좋은 일이지. 네? 모든 면에 좋은 행을 많이 하는 걸 업이라고 한다. 선업.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전생 업보라고 막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업보라는 말을 쓸 때 많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선업이라는 건 좋은 일의 통칭이기도 하지만 많은 걸 뜻한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선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복이라는 것은 마음이든 물질이든 내가 바르게 잘 써서 바르게 행을 잘해서 하느님한테 복받을 자격을 갖추는 게 복을 짓는 것이며 복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물질적 에너지로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서 득되게 하는 행, 그걸로서 내가 복받는 행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크게 보면은 하나의 큰 뜻을 가지고 있고 굳이 구분을 지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선업, 선공덕, 선업, 선공덕도 늘 쌓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신을 갖춰 나가는 것이 1차 자기가 복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업, 선공덕을 남을 위해서 선공덕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내 자신을 바르게 갖춰 나가는 것이 첫째 내가 선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게 되며, 내 자신을 바르게 갖춰 나가서 바르게 인생을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하느님한테 칭찬받는 일이며, 그 또한 내가 선업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업을 쌓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남한테 좋은 일만 하면 선업인 줄 알고 자꾸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조건 좋은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까 봐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바른 분별력도 갖고 내 건강도 잘 지켜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멋있는 아버지, 멋있는 어머니, 멋있는 형제, 멋있는 사업가, 남들이 봤을 때
참 갖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일 때 이게 진정으로 1차적으로 선업을 쌓은 게 돼요. 내 자신은 보세요. 밥 세끼 먹는 것도 걱정을 하면서 그냥 늘 퍼주기만 하는 것이 과연 선공덕이냐, 선업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밥 세끼 걱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밥 세끼를 먹을 수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진정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는 쫄쫄 굶어가면서 무조건 이웃 사람한테 쌀을 퍼주고 나눠준다? 이건 허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은 갖출 줄 모르고 무조건 좋은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퍼주기식에 인정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선공덕이 아니다. 내 자신이 당당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떳떳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바르게 쓸 때 이게 진정으로 하느님한테 칭찬받는 일이며 바로 이 또한 선공덕이 되고 선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차츰차츰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깨우쳐 줄 알고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질량으로 확장시켜 나갈 때 이게 진정한 선공덕이며 선업이며 복을 짓는 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상 자신을 먼저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특별 법문도 해주고 특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바르게 갖춰나가라는 얘기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으란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변 사람과 상생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웃으면서 지낼 때 그 에너지가 나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독불장군이 없다. 주변 사람과 늘 화합적으로 친화력을 이루면서 상생 구조로 인생을 열어갈 때 이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있고 잘 되는 것이지, 독불장군으로 나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고 또 나만 먼저 잘 살면 돼 하는 마음으로 막 내 것만 챙기는 마음을 갖는 게 득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밀고 나가고, 또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렇게 양면적인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단면으로 또 치우쳐서 생각을 할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모순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고쳐나가고 자신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먼저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상생으로서 화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모두와 함께 잘 지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행위며 선업을 쌓는 행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칫 또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를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